총리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형들과 요셉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요셉의 형들을 향한 몇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을 형들이 통과하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진실로 본 요셉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와 용서가 아우러져서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총리 요셉이 형들과 얼싸안고 울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하고 싶은 원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고향 땅에 지난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을 이집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직 흉년이 5년이 남았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특히 이집트 파라오가 이 요셉의 그 생각을 기뻐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후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게 되죠. 파라오는 수레를 내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급 승용차를 내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좋은 물품들도 그렇게 양식들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이런 허락과 명령에 따라서 형제들에게 수레를 주고, 또 길 양식 올 때 또 오며가며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내어주고, 또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줍니다. 베냐민 동생에게는 옷을 5벌을 주고 또 은까지도 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형들이 시기 질투했을 텐데 형들이 변화되어서 요셉이 베냐민을 챙기는 걸 보고도 별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순나기 열필에다가 이집트의 아름다운 물품, 좋은 어떤 특산물들을 싣게 하고, 암나기 열필에는 길양식과 떡과 양식을 잔뜩 실어서 아버지 집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돼요. 한편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 야곱은 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온갖 걱정을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는 금방 돌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나? 내가 괜히 베냐민을 보냈나 보다. 혹시 베냐민에게 무슨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 아니면 시므온이 죽지는 않았을까?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야곱의 눈앞에 이집트의 빛나는 수레가 보이는 거예요. 짐을 잔뜩 실은 나귀떼들이 저 멀리에서 보입니다. 또 사람들도 보여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이때 야곱은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45장 26절에 보면 어리둥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5장 26절에 이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음의 감각을 잃어 마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정신이 나갈 뻔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멘붕이다. 멘붕, 멘탈 붕괴.
멘붕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야곱이 그 아들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멘붕했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2년 전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뜯겨서 죽었다. 아들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죽은 줄만 알고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요셉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는 야곱이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제2의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것, 세계를 호령하던 문명국가인 그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 파라오가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집트의 수레를 증거로 확인하자 야곱은 아들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에 기운이 소생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적인 심령이 되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성경 기자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빨리 가서 그 그리운 아들을 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야곱은 놀라움과 기쁨과 흥분에 휩싸인 채 모든 소유, 재물,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니, 이집트로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발걸음을 멈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니까 그 요셉을 만나는 거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현실로 지금 다가온 거잖아요. 그럼 빨리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부엘세바에서 뭘 하나 봤더니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이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에 다시 한번 처자를 태우고 야곱의 자손들과 가축과 재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이후 9절부터 46장, 오늘 읽은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것,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외웠죠?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외워보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건 공예배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래요. 이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12장 1절은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생활 예배를 말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생활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생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생활 예배를 드려라. 그 생활 예배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옆집에 아줌마가 좋은 차를 샀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차 10년 지난 차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졸라댑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살아? 좋은 차 하나 뽑자. 그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transformed.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받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좋은 것이다, 기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생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영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이집트로 가다가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멈췄다고 그랬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그 사해, 여러분 소금기가 많아서 이게 이제 갇혀있는 바다 뭐니까 물이 둥둥 뜬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이 사해에 가서 진흙을 발라갖고 여기 몸을 한번 띄우셔야 됩니다. 수영 못 하시는 분도 잘 뜹니다. 여기 사해 옆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 고향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여기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까지 400km를 가야 되는데 40일 이상 걸립니다. 도보로. 근데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36km, 브엘세바까지 36km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한라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산. 저 북쪽은 단이라고 그래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이에요.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요. 36km, 12km, 12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에서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왜 그 바쁜 걸음을 재촉해도 빠듯한 시간에 왜 여기에 멈춰서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12시간 걸어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쉬려고 여기 그런 발걸음을 멈췄는가?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야 되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이유가는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망설였다라는 겁니다. 결정은 했어요. 가야 되겠다. 요셉이 초청하니까 가야 되겠다. 요셉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기쁨으로 길을 나섰지만 뭔가 찜찜하고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한 거예요. 아니, 요셉을 보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야곱이 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중간에 주저하고 망설였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국내에서 이사를, 오늘도 오후에 이사 예배를 가는데, 국내에서 이사를 가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잖아요. 이사 가서 거기서 사는 것도 사실은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새로 또 적응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해외로 이민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민. 지금 저 가나안 땅,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겁니다. 한 곳에 뿌리를 오랫동안 내리고 살던 사람, 그 야곱이 나이가 49장에 보면 130세예요. 147세에 죽거든요. 이집트에서. 17년 이집트에서 살려고 그 노인네가 늙어막하게 이민을 떠나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전혀 낯선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할 일이겠어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고 우울하고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민 가서 오랜 세월이 흘러야 겨우 해외 생활에 적응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집트는 문명의 땅이에요. 아주 발달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땅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겨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축들이 다 신들입니다. 소신도 있고, 말신도 있고, 양신도 있고 그래요. 그런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면 거기 동화돼서 살아야 되거든요. 섞여서 살면 그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고유한 자기들 나라의 문화를 간직하려고 모여서 공동체를 가지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 1.5, 이제 2세대, 3세대 완전히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모험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이집트로 간 야곱의 가족들이 며느리들을 빼고 66명입니다. 이집트로까지 가는 그 도중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떼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해충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와 같은 이민에 대한 두려움, 또 신앙을 지키는 데 대한 두려움, 또 나이가 들어서 적응하는 데 두려움, 또 위험한 일을 만나는 두려움, 이 두려움도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그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두려움은 딴 데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떠나랍니까?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 과연 요셉이 초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일반적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입니다. 엄란을 버리고. 성경에 나온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다. 성경의 일반적인 하나님 뜻,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 뜻이죠. 그 뜻 말고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뜻이 달라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변화의 시기가 있어요. 이사를 간다든가, 또 이민을 간다든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가, 출산을 해서 갑자기 내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든가, 학교를 옮긴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새로운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기가 있는데 그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면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적응할까? 결혼 생활 행복할까?
이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할까? 저 직장으로 가면 더 좋을까?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을까? 저리로 이사 가면? 이런 데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에 불안과 걱정이 그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뭘 고려해야 되냐면 한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몰라서 아니 결정하기는 했는데 선택하기는 했는데 저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야곱처럼 답답해하고 찜찜해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 뭡니까? 건강이 잃을까 봐 두려워요? 자녀들이 어디 교통사가 날까 봐 두려워요? 친한 친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직장 잃어버릴까 봐, 물질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까? 신자는 그런 것들 때문에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두려움, 그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뜻을 모르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입니다.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옆집에 아줌마 얘기 듣지 말아요. 예? 옆에 있는 친구 얘기 듣지 말아요. 듣긴 듣지만 어디에다가 내 귀를 쫑긋 세워야 되냐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그것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집트 행은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모로 상황적으로 봐도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야곱에게 이번이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초청해 주잖아. 파라오까지 허락하잖아. 근데 왜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합당합니다. 좋은 곳에 또 땅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름지고 먹여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뿐만 아니라 총리 요셉 아들까지 말이죠. 수레까지 파라오가 보내줬어요. 고급 승용차를 하나 보내주세요. 나귀들 트럭까지 짐 싣고 오라고, 예? 트럭까지 내주세요.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2년의 흉년이 지났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거 양식 구해오라고 보내놨잖아요. 근데 이집트에는 아직도 창고에 곡식이 많아요. 쌓아놓은 곡식이 많아요. 이집트에 가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 굶어 죽는 거예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집트에 안 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주저주저해요. 망설이다가 브엘세바에 멈춰요. 1절 하반절에 멈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제사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면 제사를 드리면 야곱의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왜 성경 기자가 모세죠. 모세가 성경 기자잖아. 모세오경.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기자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 무슨 의도인가?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린 이 브엘세바, 이 지명이 이 가문의 영적인 장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 있는 장소인데, 특별히 아버지 이삭과 관련이 많은 장소예요. 브엘세바는, 이삭은 성품이 온유하잖아요. 이삭은 사람하고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그냥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리는 거야. 그걸 다시 팠어요? 우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버지 거니까. 근데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이 우물을 갖다가 자꾸 빼앗는 거야. 그래 양보하는 거야. 싸우기 싫으니까. 한 번 양보하고 두 번째 또 파가지고 또 양보하고 세 번째 양보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니까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브엘세바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양보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위로를 받습니다.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양보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이삭이 받지 않습니까? 농사 지었더니 100배나 수확을 얻잖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그곳에서 이삭이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제사를 드린 곳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친 곳이 브엘세바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모세가, 성경 기자가 표현한 것이죠. 놀랍게도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집트 행 도중에 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여행에 정말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야곱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가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은 그 브엘세바에서 자신도 똑같이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행동을 보면 야곱이 이사를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사 가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이사 가는 도중에도 중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 저 하란, 지금의 터키 땅으로 이사를 갈 때에 베델에서 잠깐 머물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를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그 먼 거리를 혼자서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겠다. 지키게 주겠다 그랬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한 뜻인 줄 알고 외삼촌 집으로 간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몇 년 했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쏘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이 외삼촌 장인어른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야곱도 사기꾼이지만은 그 위에 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다가는 너는 이제
뼈만 남겠다 싶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예. 창세기 35장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이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친오빠 되는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세겜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고 도로 누워 있는데 칼로 다 찔러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불행한 사건을 겪은 그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지난번 베델에서 분명히 너 서원했잖아. 뭐 11조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런다 그러는 거 왜 베델로 안 가니? 베델로 올라가.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에 그런 비극적인 불행을 겪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야곱은. 그 드디어 하나님 음성을 듣자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행적을 보면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지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 음성도 없고 나타나서 지시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 행을 결정했지만 또 발걸음을 옮겼지만 정말 이 일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이집트 행을 망설이다가 해가 뉘어져서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제사 드린 거 그거 다 알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 드리고 음성 듣고 이 브엘세바 이 내가 잘 아는 곳이네. 나도 아버지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감사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좀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는 돌아올 거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고 이제 야곱은 일어나서 수레에다가 다시 처자를 태우고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음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그 정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큰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지는 야곱은 전혀 몰랐어요. 과정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집트로 가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두려움이 제거되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인생의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직을 할 때, 저 직장으로 옮기면 연봉이 더 많아. 저기는 승진할 가능성도 많고, 저 기업이 승승장구할 지금에 있는 기업보다는 확률이 더 높아. 이것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결정의 원인이, 요소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남자랑 결혼하면, 저 남자는 너무 잘생겼어. 장동건은 저리 가라야. 저 집안이 너무 좋아. 재력가야. 학력도 좋고, 보니까 스펙도 화려하고, 직장도 좋네. 평생 놀고 먹겠다, 야. 저 남자랑 결혼하면은 끝내주겠다! 그렇게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만 가지고 결혼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남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직장으로 옮기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저 직장을 위해서 내가 큰 기여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곳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책도 썼고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분입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영향력,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그 교수님 보니까 너무 구두가 낡은 거예요. 맨날 그 구두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두를 선물하자.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일행들이 함께 그 교수님을 모시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교수님 원하는 구두를 고르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교수님,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 왜 이렇게 고르는데 오래 걸리세요?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리차드 포스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지만 선물을 받아서 그것이 그 구두가 내 것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구두가 많아서 못 골랐어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계속 묻는 거야. 진짜 이거 선물 받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구두를 내가 가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묻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선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물어야 한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더 중요하고 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께 꼭 물으세요.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기도하러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첫째, 다 따라합니다. 시작.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셀 예배 안에, 주보 안에 보시면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이제 말씀을 설교하면서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바꾸세요. 딱 꺼버리고 지금 당장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뭐 결정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중요한 그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질문.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동행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결정해 보세요.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한 뜻을 알아, 뜻을 알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당장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가? 이걸 묻고 결정하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에요. 그냥 요즘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관능적으로,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막 자기 소욕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아니, 자꾸 TV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저거 사야 돼. 네? 특히 인터넷 쇼핑 광고 자주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은 그거 사야 돼. 사놓고 또 후회하거든. 네? 목숨 어떻게 그리 자랐어요? 여자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 보니까. 금방 후회해. 그걸 볼 때는 뭐 화려하잖아. 사놓고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직접 가서 사는 게 낫지. 비싸도 가서 사는 게 낫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냄새를 맡으며 귀를 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도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집트 행을 감행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에 거주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고 해요. 이후 그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400년 동안 애를 낳고 그 애만 낳는 게 아니죠. 거기서 믿음으로 존수하여서 하나의 민족이 탄생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해요. 장정만 400년이 지나니까 70명에서 6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장정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합쳐보면 200만 명이 돼요. 200만. 그 200만 명이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옛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큰 민족을 어디서 이루었어요? 이집트에서 이루었어요. 이집트에서. 큰 민족, 하나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인생길을 알 수 없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미쳤다고 그래도 담대하게 그 길을 뜻대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